자, 그러면 이제 십계명 1번. 그래서 이제 제목을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네. 모든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분이 주신 계명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 그러면 항상 이분들 안 올라오셨네. 네. 한번 불러주세요. 계명 첫 번째부터 예, 같이 해야 되니까. 예. 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 그러면은 구약부터 생각하지 말고 계명 그러면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 개념하고 우리들이 말하는 계명하고의 개념의 생각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613가지 그걸 우리가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속에 물론 이제 속죄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법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법을 지키는 건데 그 법을 가지고 구원을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 대신에 사회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복은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땅에서의 계명은 땅에서의 복을 받게 만드는 법이야, 이게. 그리고 그 법을 완전히 의롭게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명으로 가야지 계명으로 통해서 우리가 계명에 집중을 하면은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계명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께로 가게 만들어 주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분이 주신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다. 예, 사랑. 그래서 계명 이코르 사랑. 율법 무서운 것 이게 아니고 계명은 사랑이다. 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 그 사랑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사람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두 가지 계명.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고 사람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확대시킨 것이 율법 613가지다. 자, 근데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는 신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계명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예수님, 그 다음에 그분의 가르친 계명, 그리고 산상수훈. 그분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분의 계명의 대표적인 내용들을 거기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글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살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약의 계명들 가운데서 공통된, 통일된 점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걸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구약의 계명을 막 전체적으로 강요하는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또 사도들의 글 속에서 있는 공통된 내용. 왜냐하면 사도들이 결국은
초대교회에 갈등이 일어났던 것은 뭐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바울파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일어났던 이유는 율법의 문제거든. 이 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그들도 이 법 중에서 우리가 굳이 이러이러한 법들은 강요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벌써 이제 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났고, 거기서 이제 그 문제를 이미 다 정리를 했고, 그렇지만은 사도들 역시 뭐예요? 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도들 역시. 그러면 사도들이 강조한 법은 절기법이나 뭐 또 어떤 뭐 제사법이나 또 어떤 음식물 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법이나 이런 걸 안 다뤘다고요, 이게. 그러면 뭘 다뤘느냐? 인간관계의 법, 네, 진실되게 살아가는 법,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법, 이런 법들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법들이 구약의 계명 속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약에 우리가 600열세 법을 봤지만은, 이거는 어떤 법은 예를 들어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법이에요, 이게. 그거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그 백성들과 한 이야기지, 그건 우리하고 관계 있는 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법을 정리를 해야 이게 올바르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십계명, 4가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법, 그 다음에 사람 사랑에 대한 법,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에 대한 계명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렇다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뭘까?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본장에서는 15가지의 소계명들을 정리를 했어요. 이거는 신약과 구약을 종합해서. 그러니까 이 법은 정리한 내용은 이게 100% 이게 진리다 이래버리면 안 돼요. 이 법은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더 축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만 우리가 10계명을 배경으로 해서 정리해 보니까 통일된 법들이, 이런 법들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리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에 더 많은 법을 정리해서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더 줄여서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가르치는 사람들과 배우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최소한 균형 있는 법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빠져서도 안 되고 또 더 막 복잡하게 늘려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고민에서 법을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15가지.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인데,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제 첫 번째의 법은 뭐가 돼야 됩니까? 가치의 인정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가치의 법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가치에 대한 법,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가는 법, 세 번째는 성전법, 네 번째는 예배법, 다섯 번째 기도법, 여섯 번째 거룩의 법, 일곱 번째 헌신의 법, 여덟 번째 헌금의 법, 아홉 번째 사명의 법, 열 번째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삶의 법, 그 다음에 11번째 기업과 상금의 법, 12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법. 이거는 다 신약적인 내용들이에요. 신약적인 내용.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신약은 그런 게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돼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다룰 수가 있어요. 신약은 그거를 우리가 다뤄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법,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법.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이지만은 성령께서 어떻게 할 때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이거는 다 약속이고, 그 약속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 계명이고 법이에요, 이게. 자, 영적 전투의 법,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법. 네, 그래서 이런 법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첫째, 하나님에 대한 가치 인정법.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제1의 가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1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목적이며 행복과 성공의 길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계명들은 다음과 같다. 자, 말씀들은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죠. 말씀이 다 법이니까. 예, 그래서 대주제의 법 아래 소주제,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관계된 성경 구절, 그게 법이에요. 그게 성경 구절이 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에 있는 소주제는 그거는 법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리를 한 제목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1의 가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제1장 7절부터 시작.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이보다 더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 몽땅 다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된 대표적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정리를 한 거니까 가르칠 때는 더 많은 성경 구절을 찾을 수도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제1의 가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다.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이게 첫째다.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하나님 너를 지도할 거다. 예,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하나님을 제1의 가치야. 하나님을 이거는 암송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된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알게 해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아이들 설교나 이런 것들은 법이라기보다는 대부분 하나의 교훈이에요. 교훈이고 사건 중심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지킬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이게.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는 법.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죠.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자,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법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는 법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시작. 네, 유일하신 하나님.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고린도서 8장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릴 자가 있어 많은 신과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법. 그러니까 여기서 제목은 우리가 붙인 거고 밑에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암송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예,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가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 성품을 하나님이 어디다가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다가 담아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삼일째 하나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어린 양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7뿔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법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다.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았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 후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대속의 법이 필요했다. 대속의 제물은 구약에서는 양이나 소의 희생 제물을 잡아서 나갔지만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만 필요했던 제도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구약의 제사법은 레위기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므로 다루지 않는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계명을 정리한다. 그러니까 제사법을 우리가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식일 때 의미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성경 강해가 아니고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이 법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해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런 개념을 제사법에서 다뤄요. 양을 잡아서 간다. 근데 신약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독생자 그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4절로 10절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법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법.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 번째 이제 성전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 천국의 그림자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성전을 잘 알아야 돼요. 성전. 결국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우리 마음의 성전도 있고 공동체가 모이는 성전도 있고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계명을 인터넷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성전 중심의 신앙관이 자꾸 약해져요,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자꾸 살려야 됩니다. 자꾸 살려야 돼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자꾸 해야지 집에서 예배 드리라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괜히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법을 명확하게 해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고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성전법. 그래서 맨 처음에 성전은 인간 영혼 속에 성전이 있었죠. 그래,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만나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성전의 기본 틀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 그 다음에는 돌로 쌓은 제단에서 만나요. 이건 그 다음에 성소의 성전, 하늘의 모형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하늘 예루살렘 모형, 예수 그리스도 성전. 이제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그 다음에 흩어진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막 흩어지니까 성전도 흩어진 거예요. 마음의 성전, 완성돼서 내려온 하늘의 성전,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 자체이시다. 그래서 이런 성전의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가 성전에 가까이 해요. 지금 우리는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성도들의 공동체가 모이기로 약속한 장소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게 된다. 오늘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난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개인의 마음의 성전이 중요하고 또 예수 믿는 공동체가 모이는 성전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개인의 마음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 은혜의 삶을 살 뿐 아니라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로서의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모여야 한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나지만 예루살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장소, 거기가 이제 공동체가 모이는 이제 성전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모임의 완성은 어디서 완성됩니까? 계시록 7장 9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다 그자 앞에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이게 이제 성전의 최종적 완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모일 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정한 공동체의 장소,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개념을 명확하게, 지금은 법이 다 없어지는 시대예요. 그냥 돈이 법이고 힘이 법이고 다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성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그리고 성도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자, 출애굽기 24장 21절. 속죄서를 개의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계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속죄서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건 구약의 제도. 신약에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공동체가 모이기로 약속한 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리더자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예배가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교회, 하나님 만나러 우리 교회 간다. 그리고 그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난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예배에 참석을 통해서 나는 찬송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만났어. 오늘 내 영혼을 타치하시는 주님을 만났어. 이거를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만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 이 구약의 성전에 대한 개념이에요.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궁중에 형통함이 있다.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지 못한 것 같더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12장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져야 될 이 부분들이 있어요. 의무. 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또 역대하 7장 12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주신 성전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지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장소. 이게 뭐냐, 뭔 소리지? 자, 네. 비둘기 소리가 기가. 자,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 얼마나 중요한 언약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언약의 법이에요. 네. 다 같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언약을 믿고 성전 중심의 기도 생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어디서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고기 뱃속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이건 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하는 거지, 일반적인 정상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에 이런 게 이루어져야 돼요. 히브리 10장 24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였느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네, 그래서 세상에서는 구약에서는 이런 성전의 역사, 신약에서는 이런 성전. 그래서 지금은 마음의 성전, 그 다음에 공동체가 모이는 성전. 그래서 성전 중심의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 자,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지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그러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하나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적인 성전 개념만 자꾸 가지면 안 돼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이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공동체에 모인 공동체 회원들은 자기 공동체가 모이기로 약속한 장소에서 참여하게 될 의무와 책임들이 있는 거죠, 이게. 자, 예배법입니다, 이제. 성전에 가면 뭐하냐? 예배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다. 예배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존경을 나타내고 가치를 어떤 사람에게나 사물에게 드리고 혹은 무릎 꿇고 엎드리고 손에 입을 맞춘다는 뜻으로 우더름께 대한 예의, 존경, 복종임을 가진다. 예배와 관계된 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제 이 같은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경배하며 예배드려야 할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세.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미리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 예배는 드리는 부분과 받는 부분이 있다. 찬양, 기도, 예물, 봉사 등은 드리는 것이며 받는 것은 축복기도, 성령의 감동과 은사, 말씀의 씨앗, 소명 등이다. 이런 걸 인식을 해야만 예배가 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인식 없이 그냥 가서 앉았다가 오면은 이거는 아무런 어떤 교통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의 씨앗을 오늘 내가 말씀을 받았다. 누구한테 받았어요? 주님께 받았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왔다. 주님이 내 영을 만지셨다. 이런 어떤 예배자로서의 주님과 소통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과 인식이 필요해요, 이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봉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서 또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또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인식 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인식이 너무 없어요, 이게. 그냥 가서 그냥 뭐 때문에 왔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그냥 예배 시간 끝나면 가고 이게 은혜를 받았어도 아 주님이 오늘날 만나셨구나 이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예배자의 자세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자기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배는 신령과 진정, 그 다음에 영적 예배. 이거는 봉사 헌신이에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로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다.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태복음 22장 30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 순종. 자,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이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예요. 예배자.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 다음에 봉사와 헌신의 예배, 그 다음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의 예배, 감사의 예배.
이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법이에요. 이게 법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열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법이에요. 기도법입니다. 소통법.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의 창구이다. 구약에서는 성전 안에 들어가 제사장들이 향을 피웠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는 이 향을 기도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신약 백성들은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드리게 된다. 기도에 관한 법은 많지만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기도법.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9절,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내가 첫째로 권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5장 5절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원강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들을 그대로 암송하고 그대로 외우고 그대로 지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해석을 너무 많이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듣고 배우고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해놓은 해석만 듣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법으로 알고 지켜야 될 법으로 알아야 다른 사람의 잘못을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 이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런 법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잠언에서 기도하는 내용.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물론 기도의 다양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직접 성경 구절을 통해서 주신 법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금식 기도법. 일반 기도법이 있고 금식 기도법. 금식할 때 어떻게 해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사야서 58장 6절입니다. 586절이 아니고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둘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려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를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올바른 금식법이에요. 올바른 금식법.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냥 이 6절을 갖다가 자기한테 그냥 붙여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은 흉악의 결박 풀어주고 자기에게 갖다 적용해버려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으면은 집에 가서 내가 묶은 사람들을 풀어주고 흉악한 자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금식이라야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이런 금식법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회개법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시편 51편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법, 그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회개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파의 문제점은 뭐예요? 한번 회개하면은 그 다음에 회개 안 해도 된다. 회개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다. 이건 엉터리예요. 이거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회개예요. 이거는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 이거 못 지키는 건 어떻게 해요, 이거? 그래서 내 이 신앙의 양심이 자꾸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거야, 이게. 넘어져서 까진 상처에다가 회개라는 약을 발라야 그게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회개는 뭐가 따라야 됩니까?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회개는 사실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 네. 그래서 뭐 회중을 위한 기도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모독죄에 걸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법에 걸려요. 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런 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 뭘 잘못했는데? 글쎄,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떼워가지고 하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럼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도 없어. 네. 진정한 회개는 그 다음 구체적인 열매를 맺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룩성의 세 번째에서 그런 컨설팅의 영역, 이거는 그 방향으로 가면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거. 뜯어 고치는 거. 네. 회개의 열매,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에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자, 거룩의 법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게 거룩의 법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거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경계해야 될 죄들이 있어요. 경계해야 될 죄들. 경계해야 될 죄목들.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그들의 여자를 순리대로 쓸 걸 받고 영리렸으며 동성연애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들이 받았더니라. 그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이제 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의 반대야. 이게 다 거룩의 반대.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고린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뿌리는 자라 술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바라느니라. 에베소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이제 거룩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죄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언어의 거룩. 에베소 5장 4절 루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 언어의 거룩함이 이제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헌신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한 것이 헌신이에요. 헌신은 희생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리석고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같이 모든 생물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헌신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판이 되게 하고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진설병은 성소 안에 두는 기구로서 그 위에는 이스라엘 12민족을 헌신하는 의미로 12등의 떡을 올려놓죠. 에베소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와 합쳐서 올라가는 이 향, 이게 바로 헌신의 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단 불을 땅에다 쏟을 때 바로 뭐가 일어납니까? 땅에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헌신할 때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 다음에 헌금의 법 8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육체적 봉사와 헌신도 있지만 드려져야 할 예물도 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은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행위다. 첫째,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물과 헌금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신 예물이에요. 속죄를 위한 예물. 레위기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히브리서 9장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 염소와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이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지금은 이 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내려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두 번째는 11조예물 11조의 역사는 멀리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여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법으로 주어졌고 오늘 우리에게 이르렀다.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타 자원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죠.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 역대상 29장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그 문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느니 성전 수리를 위해서 역대하 34장 9절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임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물. 민수기 7장 84절 이는 곧 제단의 기름 받은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리요 은바리가 12리요 금그릇이 12리니 소득의 처음 익은 것.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수확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지 틀에 새 포도이 넘치리라. 절기헌금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받은 바 은혜에 감사히 드린 예물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제를 위한 헌금 사도행전 11장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려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선교예물 빌립보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걸 보내었도다. 서원예물 레위기 23장 38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헌금 드리는 자세는 받은 대로 드릴 것. 신명기 16장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릴 것.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 것.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홉 번째는 사명의 법이에요. 사명의 법. 지금 우리가 어느 큰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어느 큰 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하나님 섬긴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찬양할 때도 뭐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런 말 엄청 많이 해요. 나중에 보면은 실제로 지켜야 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거는 하나도 안 해. 이런 건 다 가증한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찬양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법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찬양만이 모든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속에는 지켜야 될 이런 법들이 함께 가줄 때 그 찬양은 진실된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명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첫째, 성도 섬김의 법. 에베소 4장 11절.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 섬김의 법들입니다. 직분에 대한 법, 자세와 자격.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고린도서 12장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고린도서 4장 2절. 맡은 자들이 구할 건 충성이니라. 로마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느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또 골로새 4장 17절. 악기복이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직분 받은 자들이 직분에 대한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절.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없냐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이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려 할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마태복음 16장 1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 하는데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잘 인식을 안 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신중하게 또 책임감 있게 듣질 않아요. 이게 이 법을 지켜야 된다. 네. 사명의 법입니다. 직분의 법. 세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복음 전파의 법이에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게 들어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명령을 하신 법이에요.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음의 말씀은 복음 전파의 완성을 보여준다. 계시록 7장 9절 10절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나님 자녀의 삶의 법, 활용해야 될 권세의 법.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자녀가 됐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가 됐어요. 신약이 오면은 자녀라는 말을 더 구체화시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용해야 될 권세의 법도 있어요. 네. 이번에 이제 제가 실버 라이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루는 가운데 노인 복지에 관계된 법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담당자 한 분한테 오늘 전화해가지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짜는데 정부에서 노인들에게 실버들에게 주는 혜택에 관계된 법에 대해서 좀 알 수 없냐 그랬더니 자기가 좀 조사해 본다 그러고 이제 담당 구청이나 이제 이 시청에 가면은 이제 노인 복지에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관계를 자세하게 알아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정부가 이 실버들을 위해서 만드는 법들이 있는데 실버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실버 스쿨에서 이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알아가지고 어떤 법들을 통해서 어떤 권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권세의 법이에요. 활용해야 될 권세의 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이걸 누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많이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권세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주인의식과 주도적인 자세, 담대함을 가질 것.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건 권세의 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안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하고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스가랴 4장 6절 7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의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법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작동을 해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이 법이 이론이 지식이 우리 안에서 이게 생명의 법으로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말씀이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야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영향을 받았나이다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이게 권세의 법이에요. 이게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설교 한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항상 묵상해. 너희가 내 법을 주야로 묵상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형통하리라. 이게 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들이 다 그것과 관계가 있어요. 다 이게. 네. 자, 아시겠죠? 그래서 권세를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1편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그 중에서 권세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 권세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온 법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해석은 감동은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역사는 안 돼. 실제적인 역사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법에 있는 거야. 이게 법에. 인간의 해석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게 인간의 해석을 하면 안 돼. 이게. 예, 사실은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석하지 말고 이 말씀을 그대로 그날 오늘의 여호와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 법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계속 그걸 암송하고 계속 그걸 외치고 그러고 가야 돼. 사실은 이게. 예. 그래야 그 말씀이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가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해석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성전 문 닫고 가면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법이 내 속에, 하나님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그랬는데 마음에 법이 없는 거야. 법이. 네. 잘 이해되셨어요? 예? 설계하기가 쉬워. 그렇죠. 원래 시험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뭐가 필요해요? 이제 이게 그냥 전달이 아니라 성령의 그릇에 담아서 전달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만들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감동할 수 있는 이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을 탁 주면은 이 말씀이 기적을 만드는 거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치료한 역사도 만들어내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목회 다시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슬람이나 이런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대로 낭송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붙이는 게 없어. 그냥 계속 이슬람 사람들도 자기들의 코란을 그냥 계속 그대로 다 암송하는 거예요. 그대로 다. 네. 이게 뭔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멋진 말들이에요. 이게. 설교자가 아주 멋지게 설명 잘하고 막 하는데 말씀은 없어. 이게. 본문 한 구절을 읽어놓고는 자기 이야기 실컷 해서 믿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예요? 응?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가능하면 그래서 성경 본문을 많이 그대로 인용하고 그대로 읽고 그대로 사람들이 네. 어제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계시록 20장, 22장을 설교를 이제 하면서, 자, 오늘 제가 이제 20분 동안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안내를 해야 되겠는데,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21장 1절부터 이제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필요한 부가적 설명만 하고, 그 다음에 또 2절 읽고, 이게 해보니까 이것도 괜찮겠더라고요, 이게. 이것도. 네. 읽으면서 부가적인 설명만 해주고, 이 사람들 속에 남아있는 건 내 말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계시록 21장, 22장에 말씀이 남아가지고 갈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 주일날은 근래에 비해서 많이 왔더라고, 또. 혹시라도 너무 딱딱하게 설교를 듣고 또 그러면 어떨까 했는데, 또 다들 뭐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근래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온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 우리는 말씀을 전달한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누구 말씀을 전합니까? 자기 말씀을 많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8시 반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서 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걸 좀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응원하고 가시라고 했더니 김상선 목사님 그냥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갈 시간은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1장이 이제 제일 길어요. 이걸 어떻게 뭐 나누기도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이렇게 한 군데로 다 모았습니다. 이거.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성품을 회복해서 살 것. 그래서 기뻐하는 성품,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품, 감사하는 성품,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종고취하고 악은 모형이라도 버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의 애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내. 구약 번역에는, 구번역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의 성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이게 다 신의 성품이에요. 이게 다 성품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전주 비빔밥처럼 이 비빔밥이 성품이 잘 비벼져야 이게 뭔가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있는데 덕을 안 세워. 그러니까 믿음이 자기만의 믿음이 되어버려. 이 덕은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게 덕을 세우다 보니까 또 여기에 지식이 없으니까 기분 나면 덕 세웠다가 기분 안 나면 안 세웠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중선, 온유, 절제. 골로새 3장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아래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 피차, 용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고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라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팔복에 이것도 다 성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전부 다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길 것.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자,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네 번째는 보물을 하늘에 쌓을 것. 자,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삶의 법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삶의 법.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활용해야 될 권세의 법. 두 번째는 성품을 회복해서 살아야 되는 법.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법. 네 번째는 보물을 하늘에 쌓을 것. 자, 너희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긴 종과 동력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돌지라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돌지도 못하니라.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은밀한 가운데 행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우리는 너무 왕나팔을 많이 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문.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고. 그러니까 지금 이 계명은 뭘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사도들의 가르침 이런 걸 통해서 구약의 계명들과 융합을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해야 됩니까? 성장해 가야 돼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11번째, 기업과 상금의 법.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반드시 갚아주는 걸 알아야 된다. 믿음은 이걸 신뢰하는 거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갚으심의 법.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이는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름에 거두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다가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복을 받게 하는 법. 선교는 복을 받는 비결이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인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배는 복을 받는 비결이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믿습니까? 이 계명이에요. 법이에요. 이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지킵니다. 이게 전도는 복을 받는 비결이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 같으니라.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을 지키는 건 복 받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죠.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28장 1절. 올바른 금식은 복을 받는 비결이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올바른 11조 생활은 복을 받는 비결이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도는 복받는 비결이다. 역대하 7장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이 계명을 믿고 지키면 이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게 안 하니까 문제예요. 로마 10장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서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말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요거는 뒤에 속한 내용인데 여기 다시 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워도 될 것 같은 분야예요. 자, 복을 비는 언어. 복된 언어는 복받는 비결이다. 민수기 6장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느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악인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섬김과 헌신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 수냄 여인 사렙다 미망인 가이오 장로 갈라디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뭘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요한 3서 1장 5절 사랑하는 자의 내가 무엇이든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여 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으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 내가 강구하노라.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은사의 상급 야곱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로마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모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입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쉬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유업에 대한 약속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기업과 상급의 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주일날 하든 오후에 하든 교육을 하든 이 법을 한 번씩 이렇게 쫙 돌려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이 법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가르치고 교육할 때는 가급적이면 설명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이 말씀 그대로를 외우고 그대로를 암송하고 묵상하도록 하는 훈련, 최소의 설명만 보태줄 수 있는, 그래서 내 말이 기억되지 않도록 말씀이 기억되도록, 이게 이제 계명에 대한 교육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유업에 대한 약속의 법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단이 쫙 있어요. 계단. 그 계단 바로 밑에다가 이 법을 하나씩 이렇게 그냥 쫙 새겨 놓을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오며 나가며 그 법을 볼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1년이면은 52주를 볼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걸 계속 보다 보면 또 화장실 가서 또 거기다가 이 법을 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법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이렇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법이 편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걸 지금 좀 구상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에 어디까지 했죠? 유업에 대한 약속의 법이에요. 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지아니라. 계시록 21장 6절.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다음에 12번째,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법.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이것을 계시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것을 바로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헌신해야 한다. 첫 계시는 창세기 3장 15절이며 완성을 선언하시는 내용은 계시록 21장 6절이다. 자, 그래서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 이거 우리가 맨날 하는 천국운동인데 이게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아들의 피로 사인하고 피로써 피로 사인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 네. 마태복음 6장 10절. 계획된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시편 33편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솟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인간의 계획은 다 폐지시키는 거예요. 그 인간의 계획. 그리고 뭐만 완성이 돼요? 민족들의 사상은 다 무효하게 해요. 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아무리 둘이 앉아서 계획을 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이건. 네. 자, 그래서 고린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에베소 3장 3절.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계시록 21장 6절. 또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에 값없이 주리니.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두 번째는 메시아로 인한 구원의 계획이 쫙 이제 하나님의 법이, 구원의 법이 계시가 되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이며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될 것이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창세기 12장 3절, 이것이 완성된 것은 계시록 7장 9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이 생활의 법과 함께 천국운동의 법이다. 삶의 법은 천국운동의 법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메시아의 오심과 죽으심에 대한 법,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복음 전파의 법,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갈라디아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복음운동의 완성.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니. 부활 승천의 계획.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고린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다음에 재림의 계획법.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이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신앙을 성도들이 갖게 하려면 이런 법, 이런 계명들을 암송하고 묵상하게 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대사로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또한 그가 이루시리라.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오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천국의 이정표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요한계시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의 계획 영생의 계획 창조 목적의 완성 하나님의 계획의 출발점은 천지 창조이며 완성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이다. 그날의 인간 창조의 목적인 영생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것을 바로 알고 소망으로 삼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한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인생을 살았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가져가신 것이라.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오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세 가지 성격의 천국, 첫째 하늘에 있는 나라, 세 번째 하늘에 있는 나라.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린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으니 나는 모르리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둘째, 성령으로 임하는 나라, 삶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린도서 4장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셋째, 역사의 끝에 임하는 나라, 완성된 천군동. 누가복음 21장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베드로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한 땅이 없어졌고 바다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이 세 가지 형태로 소개되어 있으나 이 세 가지는 하나이며 실체는 세 번째 하늘에 있고 이 땅의 성령과 다섯 가지 성품을 통해서 그날의 성격을 누리게 된다. 결국엔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 역사 끝에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종말적 천국이다. 이것은 셋째 하늘이 임함으로 천국 운동이 완성되는 걸 의미한다. 자, 지금 우리가 큰 타이틀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뭘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15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뒤에 팁으로 주는 이 큰 주제들만큼은
가능하면은 항상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이 법을 항상 우리가 가르칠 수 있고 이 법을 중심으로 설교할 수 있고 다룰 수가 있으니까. 자, 아시겠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날 구약에 귀한 법을 주신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들을 주셨고 이제 이 법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법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법이 전달되고 이 법이 지켜지게 하셔서 이 법을 지키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